오늘 제목은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요? 선물 받는 날이죠. 선물을 다 받았죠? 다 받았나요? 다 받았죠? 유나도 받았어? 좋은 선물 마음에 드는 선물 받았어요? 오늘은 우리 얘 이름이 뭐더라? 지훈이 이야기를 좀 같이 들어보려고 해요. 지훈이가 아빠가 지훈이한테 약속을 하나 한 게 있었어. 뭐였냐면, 자, 내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하나 줄 거야. 근데 그 선물 어떤 선물 줄 건지 앞으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힌트를 주도록 할게. 그래서 아빠는 지훈이한테 매달 1일이 되면은 힌트를 주기 시작했어. 그래서 1월 달이 됐어요. 1월 달이 돼서 자, 크리스마스에 받을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 살아있는 선물이 아니고 죽어있는 무생물이야. 첫 번째 힌트였어. 2월 달 2월 1일이 됐어요. 그래서 아빠가 오늘도 힌트 주는 날이지? 다시 힌트 하나 더 줄게. 이 선물은 크리스마스에 받을 선물은 어떻게 생겼냐면 크기가 지훈이 너보다 더 작아. 더 작은 선물이야. 두 번째 힌트를 줬어. 그리고 또 3월 1일이 됐어요. 오늘 힌트 주는 날이지? 자, 오늘도 힌트를 줄게. 이건 어떤 색깔인지 알려줄게. 오늘은 이 선물의 색깔은 굉장히 알록달록한 색깔이야. 라고 세 번째 힌트를 줬어. 그리고 이렇게 계속 알려줬어.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이 됐어요. 9월 달에 어떤 힌트를 줬냐면, 자, 이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뭘 할 수 있냐면 사진을 찍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지훈이가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어.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 그리고 10월 1일이 됐어요. 그리고 10월 1일이 됐을 때는 뭐라고 설명을 해줬냐면, 힌트를 줬냐면, 이 선물로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너무 좋은 거죠. 지훈이가 어떤 선물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았거든. 그리고 몇 월이죠 이제? 11월? 네, 11월 1일이 됐어요. 11월 1일이 돼가지고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이 선물을 가지고는 너희들이 유튜브를 볼 수 있어. 지훈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지훈이가 너무 기뻤어. 그리고 마지막 12월 1일이 됐어요. 12월 1일이 됐을 때는 자, 이제 이 선물이 뭔지 알려줄게. 이 선물의 이름은 바로 핸드폰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훈이가 기분이 어땠을까? 너무 좋죠. 어떤 아이는 나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좋았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훈이가 너무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근데 아빠가 진짜로 핸드폰을 사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아빠가 나한테 핸드폰을 진짜로 사줄까? 그러면서 12월 1일이 지나고 12월 2일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됐어요. 12월 25일이 짠 됐을 때 아빠는 정말로 지훈이에게 핸드폰을 선물로 사줬대요. 그래서 지훈이가 너무 기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동일한 약속을 하셨거든.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선물,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는데, 이 사람은 내가 너한테 보내줄 그 선물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해주셨어. 그러다가 어떤 날은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신 거야.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에게 줄 그 선물은 이렇게 올 것이야.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이 어떤 모양으로 올 거냐면 처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게 라고 그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제 선물이 우리 이 땅에 도착하기 얼마 안 되었을 때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 그래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더 자세한 그 선물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렇게 이름까지 말씀을 해주신 거야. 그리고 정말 그 선물이 도착하는 날 정말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뱃속에 귀한 생명을 갖게 되었고 그 아이는 아직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양 그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남편 요셉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자 지금부터 인구 조사를 할 거야. 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각자 이름을 등록을 하도록 해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이제 아이가 곧 출산할 것 같은데 큰일이네 하면서 자신의 원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잠을 잘 수 있는 숙소가 없었어.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어떡하지? 우리 어디서 잠을 자야 되지? 걱정을 하다가 한 집에서 우리 집에 더 이상 잘 수 있는 곳은 없지만 혹시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면 가서 잠깐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그 자리를 내어주신 거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마구간에서 쉬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 목자들이 있었는데 이 목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천사가 목자에게 말해주는 장면이에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가서 확인해봐라. 그 아기는 포대기에 감싸져 있고 구유에 누워져 있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 목자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어떻게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을 수가 있겠어. 구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이나 소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 담아놓는 통을 구유라고 했어요. 근데 그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자들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때에 더 많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구나. 목자들이 자 베들레헴으로 찾아가 보자. 갔더니 정말로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었어요. 포대기에 감싸진 채로.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목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실을 함께 기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기뻐하고
더 기뻐하는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친구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